아, 2024년 7월 23일 화요 모임 마가복음 51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되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이 그 어린아이를 안수하신 것은 너무 짧고 또 이 한 사람 부자를 만난 이야기는 길고 이걸 어떻게 40분 안에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22절까지만 나누는 걸로 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못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고 성서를 해석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의 그, 그런 분위기죠. 성자가 만지거나 혹은 성자의 옷만 만져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여튼 유명한 성자가 나타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봤죠? 마가복음 28절에 혈리병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만진 것만으로도 병이 났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들이 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란 거죠. 제자들이 이제 꾸짖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애들을 막 쫓아내는 분위기였겠죠. 꾸짖다. 에피티마오죠.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장 25절에 보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시고 4장 39절에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이런 광경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의 일을 방해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예수를 모르면 아이들뿐만 아니고 누구나 그분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아무튼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는 예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자들 속에 제일 큰 문제는 그 시대의 관념,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1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이게 마가복음 읽으면서 매번 이제 부딪혔던 건데 이게 이 정도 문제로 분노할 일인가? 응? 이게 분개하고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 대한 이 강력한 태도를 취해야 될 그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마가복음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제자들을 놀라게 했겠죠? 아니, 주님이 이런 문제로 화를 낸다고? 예, 그, 자,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이죠.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원죄론, 이런 것에 붙잡혀 있으면 이 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신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들도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못 간다, 왜? 왜? 원죄가 해결이 안 됐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을 못 간다. 예, 이런 이야기로 주로 토론을 하다 답을 못 내고 헤어진 기억이 나요. 이게 이 관념, 생각 덩어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를 못하고 늘 이렇게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신학을 좀 하고 나면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고 어린아이만큼 천국을 누리는 세계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를 배워야지. 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우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뭐 예절, 뭐 이런 수준 아니겠어요? 천국이 아니고.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그, 이게 이제 프린트물이 잘못돼서 14절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지우시고. 그,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은 뭐 본문 비평이나 역사 비평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요, 성서 속에 나타난 계층 간의 갈등 분석을 통해서 그 시대적 정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 뭐가 이제 이렇게 어렴풋이 감춰져 있냐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 공동체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마가 공동체의 갈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시각이라는 이런 사회학적 성서 해석은 미국의 하워드 키라는 교수가 먼저 시작을 해서 예, 유학을 갔다 온 이 국내 학자들이 한국에 보급을 했고 서중석 교수가
이런 관점에서 책을 내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다행히 제가 이런 그 가르침을 전하는 분을 만나서 이런 관점으로 제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 예수님에게. 이것도 신기한 일이고,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16절, 어린아이들을 안으셨다. 여기 마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누가는 안수하셨다는까지 써요. 그런데 마태는 안수하시고 축복했다를 전혀 안 씁니다. 이렇게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예. 마가복음에는 어린아이를 안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마가복음에 두 번 나오는 표현 중에 9장 36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하고 있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은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 벌어지는 논쟁이기도 하고 마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삼근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들으셨어요. 이건 스폰 교수가 아주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뿐만 아니고 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초기 기독교 안에 이런 갈등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12제자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12사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돕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방인 과부들이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만 전할 테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 재정 출납, 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집사들을 뽑자. 이래서 이방인 집사들, 헬라인 과부들을 도울 수 있는 헬라 집사들을 중심으로 뽑아서 7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마가복음 안에 이런 부분들이 9장부터 이렇게 지금 이제 뒷부분에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마태, 누가가 신경 안 쓰는 거를 마가는 이렇게 많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아이들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분을 내시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이 초기 기독교 안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인 마가 공동체 사이의 갈등 구조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자, 왜 제자들은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할 정도가 아니고 꾸짖었을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왜 그 제자들은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좋아해야 할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제자들의 무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왜 금하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금하지 말라 그랬을까? 네. 지금요, 지난번에 나눴죠? 제자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이 말 속에 특권의식이 있다는 건, 예, 사실은 이 제자들의 특권의식은 그 무리를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 예, 이방인 공동체인 마가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의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9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정반대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치는 거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마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등 구조가 보이십니까? 마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쓰는 거 아닌 줄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 4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공동체 속에서 이 이방인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보다 12사도가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보다 우선한다. 이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이거를 깨려고 마가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9장 40절에. 제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그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그 10장까지 읽으면서요. 제자들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말이 나왔던 사람은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 입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그 주는 퀴리오스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에서나 누구 입에서도 주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 가난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퀴리에 옳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버린 상아래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열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크리스찬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가 지역에서 생겨나는 이방 공동체들, 특별히 이 마가 공동체와 갈등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갈등은 부분 대립이지 전면 대립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방 공동체인 마가 공동체가 사도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부분을 보면요. 그 예수님은 연약한 공동체가 더 사랑받는 공동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숫자가 적다. 또 내가 연약하다. 이거는 주님의 사랑받기에 좋은 조건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주님을 알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지영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삽니까? 지영이 스스로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그런 걸 인정을 하니까 우리의 사랑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아이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안수하시고 이런 사람을 품에 안고 축복하시는 것을 예, 마가는 유달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런 사람을 교회 가까이 못 오게 하는 사람들에서 분을 내고 계시는 마가복음 읽으면 예,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교회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길을 가지려면 저는 이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아이를 축복을 하고 길을 가십니다. 자, 마가는 길이라는 모티브를 자주 인용한다 그랬죠. 이 호도스, 이 길에서 마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으로 소개하고 누가는 관원, 관리로 소개를 하는데 정부 관리로 마가는요 오직 길에서 만난 한 사람일 뿐임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이죠.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르는 거죠. 야, 저는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크게 도움받은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다가 마지막 6절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해서 그 선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생하다가 토요일 날 선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저게 선이구나. 예,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여러분 이 선하다 한자가 착할 선자죠? 그래서 이 선의 반대가 위선이죠. 위선. 거짓 위자에 착할 선. 거짓되게 착한 거. 이게 위선이잖아요. 야, 선미자매가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 딱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주민들이 함께 타면 꼭 묻는다는 거죠. 안철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까 당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말을 잘해야 주민들과 계속 같이 살려면 남편을 이상한 남자로 사람들이 보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고민스럽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성서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잡게 됐어요. 여러분, 선이 뭐냐면 앞과 뒤가 똑같은 겁니다. 착한 게 선이 아니고 앞과 뒤가 똑같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 우리가 교회 안에 만나는 형제자매들이 다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세상에서. 앞과 뒤가 똑같으면 무시당합니다. 네. 자, 선한 선생님이야. 그, 한 사람은, 예수님 띄운 이 사람은 얼마나 고민이 돼서 찾아왔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질문 자체가 이제 빛난 거죠. 질문을 잘못하면 답이 엉뚱한 게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게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서 누리는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죠. 예, 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부딪혀야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얻는 거는 계속 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네, 죽을 때까지. 네, 무엇을 해야 되는 세계는 끝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상한 답변이에요, 이것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가 일컫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히라보 문장도 이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일컫냐? 이렇게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자, 마태가요, 걱정이 됐어요. 이거 잘못 읽다 보면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문장을 고칩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로 고칩니다. 성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세심하게 기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는 20세기 전까지 늘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마가의 의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너도 선하다는 그 생각이 문제다. 이 소리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나를 선하다 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만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뭐가 성인지 그걸 알아라. 이제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늘 당신에게 오는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내가 네 병을 낫게 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자,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교회 생활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교회만큼 자의식이 판배한 교회도 드물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의식이 너무 강해요. 자,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 저는요, 마가복음 처음 읽을 때 이 속여 취하지 말라 때문에 매번 읽을 때마다 웃었어요. 왜냐? 여러분, 마가가 십계명을 모르겠어요? 십계명을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써놓고는 속여 취하지 말라 요 말을 싹 집어넣은 거죠.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율법을 바울을 포함한 모든 랍비들이 그거를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스스로가 선하다는 이 자의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고,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 건 모르고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갖고 있는 자의식입니다. 네, 20절로 넘어갑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이 사람이 와서 처음에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더니 선한 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선생님이여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요 예수님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나를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잘 지켜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직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에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에 걸려야 될 사람인데 안 걸려요. 스스로 선하다는 생각 때문에 안 걸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써 있죠. 예수님은 건축가가 버린 돌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그러니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돌에 맞아서. 이 돌에 떨어지든가, 응? 이 돌이 떨어지든가, 돌 위에 내가 떨어지든가. 이래야 이제, 예수님 말씀에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걸 알게 되고, 네, 생명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죠. 2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정말 예수님 마음에도 사랑이 흘러갔어요. 예,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아왔지만 자기 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찾아온 이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요, 무엇을 소유하라. 평생을 무엇을 가지고 소유한다는 이 개념 때문에 영생도 갖고 싶어서, 예, 지금 예수가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에게 영생을 받고 가고 싶은 거죠. 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 스스로를 완전한 의인이 되면 영생을 얻을 것 같은 이 생각. 예, 이 예수님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죠. 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이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했어요. 네, 사실은요, 지금 제시해도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엄격한 기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알기는 이 쿰란 공동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님보다 한 150년, 2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본 원칙이 공동 소유로 사는 것입니다. 예, 책을 좀 보니까 사유재산을 아예 인정하는 건 아니래요. 사유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공동체에 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는 대로 해서 무엇이 있든지 함께 나누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이 이 쿰란 공동체라는 거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왔다면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람은 걸려 넘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야, 예수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져야 구원의 길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소유의식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행위를 해온 사람입니다. 정말 선한 사람일지 몰라요. 도덕적. 그런데 이 자기가 선하다는 자의식,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멀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미국에 들어가서 기업이 되게 했고, 교회를. 예수의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교회를 재벌이 되게 했다잖아요. 네. 어느 분이 그런 설교했어요. 이 젊은이가 실망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11조 했겠죠? 이 젊은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겠죠? 네. 그게 현대교회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 사는 거 방식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교인들. 이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의 길이 점점 막히고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노인들만 가득 찬 이런 교회로 가기 쉬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네, 이 스틱나조는 고개를 떨구고 혹은 질겁하고 갔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네.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엄격한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긴박감 속에 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긴박감이 너무 없는 게 문제죠, 사실. 예, 그,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에게 속한 나라가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속한 나라.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왜냐? 예수님 이외에 바라는 것이 없는 것 순수함. 아이들은요, 보세요. 애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야 가자 가야 된다 그러면 엄마 좀 더 놀고요.
붙들다 가도 아니야 간다 하고 엄마 가면 그 좋아하는 장난감 놓고 간 거예요. 엄마가. 왜? 엄마보다 중요한 게 없어 자기 인생에. 엄마보다 큰 게 없어. 이 순수함을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세상에 없는 축복. 예, 이것을 누리고 사는 교회 생활. 요새 아주 우리 투표만 뭐 얼마나 즐거운지 여름 집회가 너무너무 기대돼. 여러분들의 매일의 간증이 야, 우리가 언제 고민하고 살았나? 언제 뭐 우리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살았나? 할 정도로 넘치는 그 간증들이 막 흘러나오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넘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